좌우에 있는 성도님하고 인사해볼까요?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저는 지난주에는 당신은 빚진 자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 선교의 빚진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빚을 잘 갚아나가며 사는 것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며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나라는 것을 에베소 1장 2장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죠. 어떤 존재였다?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었던 존재들이었으며, 또 두 번째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더러운 영에 속한 존재였으며, 세 번째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자들이었다. 그런 자들이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어떤 존재로 변화되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 백성의 삶을 누리게 된 존재가 되었으며,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여러 세대에 전파해야 될 책임을 가진 존재로 변화되었으며, 구원이 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물이었다는 사실을, 그 구원의 존재임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되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라고 지음받은 하나님의 존재로 변화된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빚, 복음의 빚, 선교의 빚을 진 자로서 평생 이 빚을 잘 갚아나가는 것이 건강한 성도의 삶이고 건강한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사랑하며 사는 존재, 왜? 사랑받았기 때문에 평생 사랑하며 사는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Once more.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나 같은 죄인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니, 그게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나요? 자,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자, 여기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11절에서는 마지막 어떻게 끝납니까?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앞에 뭐라고 설명되었어요? 깨닫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으며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들은 선민 사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았다고 하는 선민 사상을 가진 유대인들은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깨닫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으나. 여러분, 이 11절 앞에까지는 공동체, 한 나라, 한 민족이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거부했다고 하는 뜻으로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표현되었지만, 오늘 12절에 나오는 이 영접하는 자라는 메시지는 의미는 어떤 뜻이냐? 그러나, 뭐가 그러나요?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이었지만 알지 못하였고 깨닫지 못하였고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영접하는 자, 여기는 공동체, 민족이 아닙니다. 한 개인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의 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또 영접한다는 의미가 뭐냐? 그 이름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영접한다는 말을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신뢰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전 인격을 다 동원하여 전 인격을 통하여 그분을 내 마음에 받아들인다. 그런 의미로서 영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한 번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영접합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믿는다는 의미는 뭐냐? 내가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영접한 예수님이 받아들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속 머물러 계시는, 한순간 믿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인 영접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속 머물러 계시도록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감히 피조물이 나 같은 죄인이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축복을 나와 여러분이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여러분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 설명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어떻게 해요?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존재였다? 더러운 영에 속한 존재. 그가 누구냐? 무서워하는 종의 영에 속한 존재였는데 내가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우리 안에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 왜?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받아들였어요. 영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양자 삼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받아들이니까, 영접하니까 하나님은 그런 나를 양자 삼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되었느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예수 믿고 나서 제 안에 찾아온 첫 번째 기쁨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 믿음을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라는 이 복음의 소식이 내 마음을 기쁘게 했다면, 제가 대학 가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내 안에 찾아온 두 번째 기쁨은 이것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이 기쁨이 얼마나 내 안에 크게 찾아왔는지 몰라. 아니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나는 그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녀로 살게 된다고 하는 것, 이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30년 목회하면서 여러분 힘들어도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다 이겨내고 천만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아버지는 날마다 나를 도와주신다. 내 목회를 응원해 주신다. 내 목회를 후원해 주신다. 내 목회의 영원한 지지자가 되어 주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고난을 이겨내고 목회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하게 감당한 비결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 또 반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영적인 기본으로 표현해 본다면 어떻게 여러분은 표현해 볼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어. 이 표현을 여러분이 영적으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자랑스럽다. 나 같은 죄인이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니, 아들, 딸이 되다니 너무 자랑스럽다. 감사하다. 야, 신난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목사님,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 자녀 되겠어요? 부끄러워요. 숨고 싶어요. 창피해요. 그런 자녀로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제 우리 큰아들이 수련목하고 있는 서울 경동감릭에서 수련목한 큰아들이 저녁 6시쯤 목양실에서 제가 설교 온 걸 다 탈거하고 난 시간에 전화가 왔어요. 아빠, 아들아, 웬일이야? 오늘 지방에서 자격심사 했어. 잘 맞췄어. 아이고, 고생했구나. 아빠, 근데 아빠도 자격심사 할 때 그렇게 힘들었어? 부어가? 들어가는데 얼마나 감이 그냥 쪼그러졌다 오그러더라. 그냥 막 이 심장이 콩닥콩닥 뛰는지. 아빠도 그 경험 다 했어. 아, 다 했지. 아빠, 자격심사위원 중에 한 분이 나한테 물었어. 뭐라고 물었는데, 고대광 전도사가 오늘 여기까지 오는데 신학을 하고 목회자 일을 가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분이 누구야? 뭐라고 대답했는데, 아빠, 나는 두 분을 얘기했어. 첫 번째는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송기성 목사님이라고 대답했어. 그랬더니 물어보대, 왜 아버지가 너에게 이런 영향력을 끼쳤냐고 물어봐서, 아빠, 나 이렇게 대답했어. 예, 우리 아버지가 목사할 때, 목사이신데 안산에서 대광교회를 개척하고 필리핀 선교지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나는 그 아들로 자라면서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었어. 나는 그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여러분, 이야기를 듣는데요, 그냥 여러분 얼마나 막 기쁘고 막 행복하고 그 아들이 자랑스럽던지. 여러분,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어주셨다,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 그럼 내 안에 영적인 프라이드, 여러분, 이 자부심이 충만하고 자존감이 넘쳐나야 되는 거지. 어찌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데 부끄럽고 숨고 싶고 막 창피하고,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 된다고. 여러분, 그런 영적 열등감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권리와 특권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앞에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권리와 특권에 관해서. 첫 번째는 시작. 하나님의 자녀에게 권세가 주어진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뭐가 주어진다?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권세는 어떤 권세냐?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위임해 주셨는데,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구에게 위임해 주느냐? 내 사랑하는 제자들, 내 사역을, 나를 대신해서 내 사역을 감당해 줄 내 제자들에게, 그리고 내가 피값으로 세운 내 교회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위에 이 권세를 내가 위임해 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뭐냐?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았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래서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위임해 주시고,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에 위임해 주신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구에게도 주시길 원하느냐?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와 여러분에게도 그 권세를 주님은 위임해 주시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이 사실을 내가 깨닫지 못했다면 저는 목회를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많은 아픔이 있을 때마다 항상 내 안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냐.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니까 아버지가 도와줄 거야. 아버지가 함께 해주실 거야. 아버지가 이 고난도 이기게 하실 거야. 여러분 끊임없이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를 의지하는 마음이 여러분 내 안에 든든하게 있으니까 넘어져도 일어나게 되고 낙심해도 쓰러져도 다시 회복되고 아버지가 다시 일으켜주시고 힘주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달려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도와주신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권리와 특권. 두 번째입니다. 시작.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 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감히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피조물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뭐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대단한 특권인 거예요. 누가 감히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가 어디 있겠냐.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 권세를 누리며 살길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상속권이 주어진다. 뭐가 주어져요? 상속권이 주어집니다. 자녀니까 당연히 상속권이 그에게 여러분 주어지는 건 당연한 거죠. 말씀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이면 또한 뭐다? 상속자라는, 이거는 자동이 오토매틱이에요. 그래서 이 여러분 자녀와 상속이라는 이 원어가 같은 거예요. 자녀면 상속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어떤 상속을 했느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내가 영접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받을 상속은 어떤 상속이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인데, 그럼 그리스도는 어떤 상속을 받았느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함께 상속받은 자가 돼. 고난과 영광을 함께 상속으로 물려받은 자가 되는 거라. 어려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명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갈 때 여러분 킹스로드 2주면 갈 수 있는 그 지름길을 하나님 허락지 아니하시고 광야 40년의 고난의 길을 통과하고 난 자에게 가나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40년의 광야길, 이 고난의 길이, 이 길을 통과한 자, 이 고난을 상속한 자에게 가나안의 영광을 하나님 허락하신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고난이 면제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여전히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환란이 환란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승리의 영광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여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그런 경험 안 해봤어요? 이런 것이 천국이구나. 이거 경험해봐야 천국을 알지.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경험해봐야 그 나라를 가고 싶은 마음이 열망이 내 안에서 솟구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천국을 맛보세요. 천국을 경험해보세요. 하나님 나라 상속자에게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도 허락해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천국을 경험하여 그 영원한 날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주눅 들면 안 돼요. 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잖아. 알지요?
삼성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셔서 자녀들이 엄청난 상속을 받은 거. 세금만 11조 원이라니까. 얼마나 많이 상속받았으면 내야 될 상속세만 11조 원이라니까. 얼마나 많은 거 받은 겨. 세금이 너무 많아? 좀 깎아드릴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걸 상속받았으면 내야 될 세금만 11조 원이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하늘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이라고요. 무엇이 두려우며 무엇이 부러울 것이 있겠나이까. 할렐루야. 이건 회장 하늘나라 상속 못 받았잖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렇게 많은 돈이 자기를 구원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으니 할렐루야. 그 영원한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께 마음껏 구할 수 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제자들이 가르쳐줄 때에 잘 보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여 라고 구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늘에 계신 누구? 내 아버지에게 구하라. 이야기는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은 평생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만 머무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계셔. 이런 성도가 있어. 제가 신앙하면서 제일 큰 축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그 은혜, 그 기쁨이 여러분 지금까지 기쁨으로 목회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그랬죠. 나는 우리 추수하는 게 성도들에게 부탁해요. 여러분 평생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만 계시지 않길 원해요. 그분이 하나님 여러분 안에 누가 되시도록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길 원해요. 할렐루야. 우리 아들들 등록금 나오면 이 등록금 어디서 이웃집 아저씨한테 갖다 줘요? 천안의 큰 교회,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한테 고지서 갖다 줘요? 천안 시장한테 갖다 줘요? 누구한테 가지고 와? 아버지한테 가져오는 거야. 아버지한테. 이게 자녀의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어려운 문제, 여러분 필요한 것 누구에게 청구서 올리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께. 근데 아버지가 없어. 하나님이야. 영원히 하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가 기도할 때 말이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된 자가 이 기도할 수 있는 거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11절로 가볼까요? 다섯 번째 가볼게요. 다섯 번째로 넘어갑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녀에게는 항상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 네, 여러분 자녀들이 달라올 때 우리 부모는 최대한 좋은 거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길 원해. 그 복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네. 않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가 누구예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악하다는 게 아니라 뭐 이 표현은 역설적 표현입니다. 뭐냐? 하나님보다 선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육신의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선하지 못해. 그거를 악한 자라도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의 부모가 하나님보다 더 선하지 못한데 우리의 육신의 부모도 자식이 달라면 좋은 거 주고 싶어해. 그런데 한계가 있어.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 구하면 그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 그 하나님, 그 아버지께 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좋은 것으로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응답을 많이 체험할 수 있길 원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려 열리게 하시리라. 너희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너희가 구할 때 좋은 것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내게 좋은 분, 찬양하리 영원히 참 좋은 분. 할렐루야. 너무 좋으신 하나님, 그분은 내 아버지가 되시. 옆에 있는 성도님하고 인사하면, 아버지가 계십니까? 돌아가셨대요? 그 아버지 말고요. 한 번 더 여쭤볼까요? 아버지가 생존해 계십니까? 시작.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서 영원히 생존해 계시는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여러분의 필요와 부족함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를 날마다 경험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 특권, 권리였지만은 이제부터는 책임과 의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의무와 책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 여러분 안에 이 기쁨이 없으면 예수 믿는 맛이 생기질 않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와, 내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야. 너무 기뻐, 너무 감사해. 로마서 8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날마다 나에게 증언해 주셔. 병우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인 신분의식을 날마다 깨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의식을 갖고 살게 되면요, 세상의 죄도 이기게 하시고, 할렐루야, 어둠을 미워하게 하시고 빛 가운데 살게 하시며, 성령님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병우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여러분 자랑거리가 되는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자녀는요, 뭐가 날마다 살아나느냐? 구원의 즐거움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의 즐거움이. 여러분, 교리적 신앙을 가지고 종교생활한 사람들은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 왜? 교리적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실제 내용은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교리적으로 머릿속에서 이성으로만, 지적으로만 구원받은 사람이라 이 구원의 즐거움이 찾아오질 않아.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여러분 전인격적으로 영접해서 한순간 내 안에 머물러 계시고 떠난 분이 아니라 영접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내 안에 머물러 계신 그 주님 때문에 나는 구원의 즐거움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거지.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을 누리며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시작.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고린도서 10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사업을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등산을 가든지 잠을 자든지 다 그것이 무엇과 연관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과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것이 정욕을 위하고 세상을 위하고 타락을 위해서 그 짓거리 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도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도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일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취미생활도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다 아버지 영광을 위한 일과 연결된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말했다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 번째 나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의무와 책임. 세 번째 시작. 성결하게 살아야 한다. 어디가? 내면이 성결하게 살아야 돼. 마음이 깨끗해야 돼. 마태복음 5장 8절에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보세요. 마음이 청결해 깨끗해 죄가 더러움이 없어. 그러면 영안이 너무 밝아져서 누가 보여?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여? 내 마음이 청결하질 않아. 깨끗하질 않아. 세상의 더러움으로 어둠으로 가득 차니까 내 마음의 영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보이질 않아. 내면이 성결해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는데 기쁨이 없어. 우리 주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성전에 나와 예배한 여러분은요 얼굴이 막 기쁨이 은혜의 꽃이 활짝 펴 있어야 맞아.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 왔잖아. 근데 내면이 더러우면요 여러분 어둠으로 가득 차면 내 얼굴은 이제 항상 내 마음을 여러분 투영하는 그 빛이거든. 할렐루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거꾸로 말해볼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다가 더럽게 살아, 지저분하게 살아, 불의하게 살아. 부모의 마음이 기뻐 슬퍼? 고통스러워. 내가 길러낸 자식이 세상에 나가서 더럽고 추하게 살면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안 가르쳤는데, 내가 저렇게 안 살았는데 내 자식이 세상에 나가 그렇게 살아봐. 부모는 평생 그 자식 때문에 여러분 고통의 밤을 지새야 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그 절 가볼까요? 마태복음 5장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베드로 것이요. 1장 16절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버지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나에게 뭐를 요구해? 거룩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의무와 책임. 네 번째 시작.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 아까는 내면이 깨끗해야 된다면 이번은 이면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사는 방법이 여러분 깨끗해야 성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별된 삶이야.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너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는 세상의 빛이야. 구별돼야 돼. 소금으로 빛으로 구별돼야 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세상에 나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안 돼. 더 더럽게 살면 안 돼. 구별돼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자는 구별돼야 돼. 다섯 번째입니다. 시작.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사랑하며 화목하며 화평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줘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도하시니라. 누구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속썩이는 남편이 원수처럼 보여? 그래도 사랑하라. 할렐루야.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래야면 너희 상이 클 것이고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약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의 그릇이 더 넓어지길 원합니다. 여섯 번째 가볼게요. 하나님의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시작.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 뭐 하지 말고요? 비판하지도 정죄. 말고 정지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7절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용서하며 살라. 용서. 비판하지 말고 정지하지 말고 용서하며 살 때 내 죄도 용서받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누가 나와요? 임금으로부터 1만 달란트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자손 1000대까지 갚아도 못 갚는 1만 달란트를 임금이 탕감해줘. 그래서 너무 기뻐서 이런 좋은 임금을 만나다니 막 할렐루야 놀렐루야 기쁠루야 하고 막 나오다가 누구 만나? 100대는 빚진 동관을 만나는데, 여러분, 이 동관을 목을 비틀고 부여잡으면서 너 내 돈 100대는 안 갚어? 갚을 때까지 너 감옥에 집어 들어가 있어. 그러고 감옥에 집어 쳐넣어버렸어. 방금 얼마 탕감받았는데, 1만 달러 탕감받았는데 몇 대 내려? 100일이면 갚을 수 있는 빚, 조그만 빚이야. 그냥 누구만큼 빚진 건데 그거 안 갚는다고 1만 달란트 1000대까지 갚아도 못 갚는 빚을 탕감받은 이놈이 세상에 주제에 또 어떻게 100대는 빚 주고 살았는지, 그 100대는 안 갚는다고 옥에 가둬버렸어. 임금이 이 소식을 듣고 100대는 탕감받은 거 다 무효시키고 저놈을 옥에 쳐넣어라.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비유를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나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보혈이 100대는 빚졌던, 죄악에 빚졌던 나와 여러분의 빚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신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나에게 조금만 죄진 사람들 다 비판하고 정죄하려고 그래. 100대는 빚진 사람들 다 오게 넣으려고 그래. 우리가 누구야? 인만단탈 탕감받았는데 탕감받은 거 잊어버리고 그 짓 하며 사는 게 우리라고. 지금 용서하세요. 용서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구원받은 자라면 여러분 마음에 미워하는 자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미워하는 집에 먼저 가서 용서를 선언하고 집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두 다리 뻗고 주무셔. 왜 잠잘 때 그렇게 미워하는 때문에 이를 뿌드득 갈고 주무시냐고. 그런 일 없길 원해요. 일곱 번째입니다. 시작.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타적인,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사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읽어보세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도다. 나는 우리 교회가 주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선교도 결국 주는 거잖아. 그죠? 엊그저께
목요일 저녁에 지방 실행부에 있어서 갔다 왔는데,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결산한 거 다 교회별로 올라와서 부담금이 매겨졌어요. 우리 교회가 지방에 내는 부담금이 1년에 지방에만 600만 원이에요. 근데 미자립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세상에 미자립 교회 10개가 넘어. 그 10개 교회 미자립 교회 지방 부담금 다 15만 원 20만 원씩 매겨졌어. 거기도. 근데 이 미자립 교회 부담금 다 합쳐야 우리 교회가 1년에는 우리 교회 600만 원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갑자기 내 안에 성령의 감동이 오더라고. 아유, 하나님, 다른 걸 몰라도 이 미자립 교회 부담금만이라도 우리 교회가 내줬으면 좋겠네요 했다가 갑자기 사단의 영이 임하더라고. 아니야, 정신 차려. 너희 교회 건축해야 돼. 네가 무슨 딴 교회 미자립 교회 부담금 내줄 처지야. 막 가다니 갑자기 사단이 또 임하더라고요. 그랬다가 또다시 아니요, 이거 미자립 교회 어려운데 부담금이라 내줘. 600만 원도 안 되는데 까짓거 뭐 우리 교회가 600만 원 때문에 굶어 죽을 교회도 아니고. 그랬다가 또 정신 차려야 돼. 안 돼. 건축해야 돼. 막 여러분, 사단의 마음과 성령의 마음이 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땐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얘기하면 장로님 뭐라고 말해야 돼? 목사님, 우리 교회가 600만 원 때문에 찔찔맬 교회입니까, 목사님? 앞으로 큰일 할 교회가 6천만 원이라도 도와야 되는데. 목사님 걱정 말고 확 내질러 뭐 있어 말이야. 그까지 600만 원 가지고 쩔쩔매고 그냥 간이 콩당만 왔다 갔다 하시냐. 난 장로님들이 이런 말 하기를 기다리려고 이 얘기하는 거야. 내가 그냥 하겠어 이 이야기를? 아니면 개인 성도들 가운데 사업하는 성도들, 아 목사님 그 뭐 기획위원들한테 구차하게 그런 거 구하고 있냐고. 내가 개인적으로 그냥 알아서 처리할 테니 목사님 통장 계좌번호 보내달라고. 뭘 그런 거 가지고 기획위원들한테 논의하고 말이야. 뭐 몇천만 원 몇 억 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이런 성도 나오길 바라는 거지. 내가 나빴나? 여러분, 나는 나누고 베푸는 교회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업을 운영하는 여러분 사장님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8번째 가볼게요. 시작. 아버지의 명령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자녀는요, 아버지 명령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녀가 좋은 자녀인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성령으로 세례를 줘라. 선교하라. 우리 교회는 그래서 선교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의 유언,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뭐야? 그러므로 너희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그렇게 내 복음을 위해서 세계에 나가 제자 만들고 성령으로 세례 주는 너희들과 내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포기할 수 없는, 왜? 주님의 아버지의 명령이기 때문에. 아멘. 이 명령을 자녀들은 기쁨으로 순종하며 받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옛날 생각나요. 제가 선교보고 때 마지막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극 보시잖아요. 사극 보면 왕이 임금이 명령을 내려. 명령 내릴 때 여러분 누가 명령을 전달한 자가 있어. 뭐라고? 이방이 그래. 뭐라고? 어명이요. 그래. 그러면 어명을 받을 신하들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들이 다 어떻게 해? 가만히 서서 뭔가 해봐. 이렇게? 어떻게 해? 여러분 사극 안 봤나 봐. 어명이요. 그러면요 이 앞에 있던 많은 신하들이 어명이요. 여러분 어명 앞에 다 뒤로 뒷걸음질 치면서 고개를 숙이고 어떤 어명이든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따르겠나이다 그러잖아. 여러분 선교 명령은요 하나님의 신명이에요. 그럼 내가 한번 이방이야. 내가 하나님의 이방이야. 여러분에게 선언할게요. 여러분이 따라봐. 신명이요. 뭔 이 신명을 이렇게 받는 거. 아까 얘기 보여줬잖아. 어명이요. 뭐 어떻게 했다고. 영의정 좌의정이 어명이요 말씀하옵소서 뒷걸음질 치면서 말이야. 다시 한번 해볼게. 선교 명령은 신명이요.
아이고, 가르쳐줘도 못해. 할렐루야. 기억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영광이 살아야 돼. 세상에 주눅들지 마세요. 가진 것 없다고, 배운 것 없다고 주눅들지 마세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잖아. 당당하세요. 떳떳하세요. 신나게 사세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